네, 여러분 혹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다들 학창 시절에 수학 공부를 했었을 때 수학 수업 시간에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란 철학 또는 수학 개념에서 등장하는 용어로서 어떤 명제와 진술이 성립하는데 필요하거나 충분한 조건을 의미합니다. 필요 조건은 어떤 진술이 참이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반면 충분 조건은 그것이 만족되었을 때 진술의 참을 보장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예를 들어 보면 소통하는 것은 SNS를 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는 말은 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통하는 것이 SNS를 하는 것보다 더 큰 단위이고 소통하기 위해 SNS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번지 점프는 땅에 떨어지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번지 점프는 본질적으로 땅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본질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아침부터 성도님들에게 갑자기 수학 공부를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잠을 깨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배에도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말씀들이 대표적입니다. 오늘 특별히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개인 신앙에 꼭 필요한 예배의 조건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소의 뜰과 성전의 뜰과 성소에 두는 기구 제작에 대한 소개로 열왕기상 7장과 평행되는 구절입니다. 아마도 말씀 연구에 관심이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이 역대기 본문과 열왕기를 대조하면서 같이 계속 묵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끝으로 역대기 2장부터 4장에 걸친 솔로몬 성전의 건축과 기구 제작에 대한 내용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아마 성전 건축에 대한 중요성들은 많이 아시고 또 묵상하셨을 테지만 상대적으로 성전 기구, 성물에 대한 관심들은 없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역대기 기자는 성전 건축 그 자체보다도 성전 기구에 더 관심을 두고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당시 제1청자인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필요한 주제였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전 기구들이 가진 기능과 상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이제 본문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조를 대략적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부인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전 기구의 제작을 소개함에 있어서 성전의 밖과 안, 그리고 다시 밖에 있는 것들을 나열합니다. 마치 저자가 장소적으로 안과 밖을 이동하면서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2절까지의 후반부에서는 이 성전 기구들에 사용된 재료들을 분류하여 놋 기구들과 금 기구들을 따로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그만큼 성전 기구 제작에서 놋과 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인 1절에서 6절에서는 성전 바깥인 제사장의 뜰의 기구들이 나옵니다. 이때 역대기의 기자는 그 중에서도 정결하는 기능을 가진 바다와
물두멍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의 성전 환상에서는 높 바다가 생명수 강으로 대치되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노수로 만든 이 바다를 밑에서 받치고 있는 12마리의 소에 대한 서술을 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2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 소들은 각기 동서남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먼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파별로 진을 동서남북으로 채웠던 그런 이루었던 모습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어서 동일하게 물이 담긴 기구인 물두멍이 등장하는데 바다와 물두멍은 물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기능은 엄격히 구별합니다. 바다는 제사장들의 정결을 위해 손과 발을 씻는 물이 담긴 곳이고 물두멍은 번제를 드릴 희생 제물을 씻는 곳입니다. 출애굽 당시 성막에서는 이 물두멍이 원래 바다와 같은 기능을 했었지만 솔로몬 성전 이후에는 물두멍의 기능뿐만 아니라 그 모양이나 위치도 달라집니다. 이때 정결한 사람과 정결한 제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제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입니다. 여기서 정결한 모습은 예배를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첫 번째 필요 조건입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10절에서는 이번에는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이 아까 밖이었는데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에 있는 기구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역대기 기자는 금으로 만든 등대에 대해 열왕기 기자보다 더 강조점을 두고 소개합니다. 이때 금 등잔대는 성소의 내부를 비추는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아름답게 드러내는 기능을 감당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아멘. 네. 여기 본문에서는 특별히 규례대로 금으로 된 등잔대가 등장하고 이어서 진설병을 둘 떡상을 각각 10개씩 제작하였다고 기술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5장 성막의 등잔대와 떡상의 개수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지금 역대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등잔대와 떡상의 개수가 많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성막에는 등잔대와 진설병이 각각 하나씩밖에 없었지만 솔로몬 선전에서는 그 숫자가 10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막에서 성전으로 발전하면서 늘어난 등잔대의 개수만큼이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더 강해지고 늘어난 떡상의 개수만큼이나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더 풍성해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후반부인 11절부터 22절에는 후람이 만든 녹기구들과 솔로몬이 만든 금기구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구 제작에 들어간 노새양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많았고 기구의 수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여기서 측량할 수 없었더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어서 순수한 금, 순금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성소 20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네, 준비 안 됐으면 우리 이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아멘. 네,
이처럼 성소 바깥에 노출되었던 기구들은 노수로 만든 것들이 많았다면 반대로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은 금으로 만든 것들이 많았습니다. 성전 안에 금 제단, 떡상, 금 등잔대뿐만 아니라 숟가락과 그릇 하나까지도 모두 규례대로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순금을 표현하는 원어를 자하브 사구르 또는 미클로트 자하브 등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성전기구 제작에 최상급의 금이 아낌없이 사용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저와 함께 한 번씩 더 읽었던 7절과 20절의 말씀에는 예배를 위한 두 번째 필요 조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규례대로라는 조건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예배를 위한 두 가지 필요 조건으로 첫 번째 정결함과 두 번째 규례대로라는 기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포함하는 확실한 핵심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 속에서 정결함이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의한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 기준을 정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은 단순히 제의적인 정결이나 위생적인 정결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정결함은 곧 거룩함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탐욕과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조건인 정결함의 기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성전 기구를 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규례대로라고 말했습니다. 규례대로라는 단어는 오늘 2번 정도 언급되었는데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성전 안의 기구 하나하나까지도 세밀하게 규례대로 순종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성전의 안과 밖,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의 재료들을 규례대로 철저하게 분리하고 구별하였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세세하게 따지면서 성전 기구를 제작하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다소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예배를 위한 온전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온전한 순종은 곧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저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유년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는 후에 교사 기도회를 항상 하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빠뜨리지 않고 매주 꼭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사실 정말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지켜야 하는 순종은 바로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보다 거룩한 모습으로, 보다 순결한 모습으로, 보다 정결한 모습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 나아갈 때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역대기를 읽을 때 항상 첫 번째 청자가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점을 염두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막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 땅을 밟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이들은 포로기 기간 동안 희미해진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그리고 신앙의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성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삼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어디에 우선순위에 어디쯤 와 있는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낱낱이 모두 다 드러납니다. 차마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지만 예배자로서 내 자신이 어떤 모습에 있는지 누구보다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인 것이죠.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온전한 예배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나아오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는 결국 같은 질문이고 같은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위한 순종의 조건을 치열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이렇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이 예배의 조건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루의 시작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